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생 허락받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실록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와 각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세상의 것에 탐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터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통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지체로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며 참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재건축이 하루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남아있던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뜻으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세상이 우선되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 2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곧 도마에게만 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항상 믿음을 보셨고 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줘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오. 지옥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현대인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늘 그걸 느끼고 체험하며 삽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공기죠, 공기. 우리는 공기 늘 숨을 쉽니다. 공기 안에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겠다. 또한 현대인들은 말이죠, 보여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체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증명해 보여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 부활신앙, 이건 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가 보여줄 수 없고 또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들 중에 의심 많았던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다른 제자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나도 봤어. 또 나도 봤어. 아, 나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해.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사고방식으로 볼 때 도마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도마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럴 정도였고 도마도 이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못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합리적이고 경험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도마가 의심에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도마가 의심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도마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내가 없을 때,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지 아니면 바빠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낙심했던 제자들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증언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해. 막 더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뭐 서울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하고 싸우면 안 다녀온 사람이 이긴다더니 남대 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 도마가 그 짝이에요. 아무리 뭐 내가 봤습니다, 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도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해. 내 봐야 돼.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러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도마가 언제 믿음이 회복됩니까?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가 지났어요. 부활하신 지 여드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로부터 여드레, 그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그때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왜 닫아놨을까요? 무서워서 닫아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제자들도 어떻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거기서 도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한다,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생하게 그걸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클릭만 하면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 유튜브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상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제대로 되시던가요? 그냥 한 번 보고 말고 이거 하다가 보고 저거 하다가 보고 또 바쁘면 중지해놨다가 나중에 보고, 그리고 한 번 봤다 그걸로 나 예배 드렸다, 이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요? 안 됩니다. 하루에 밥 3끼 먹는 밥 한 끼만 줄여도 배가 고파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동영상으로 그런 식으로 보다 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유지되겠습니까? 육신 같으면 사망에 이르러도 벌써 이르렀을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도마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냥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나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도마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누구 말을 들으니까 너 나 믿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내가 너 보여줄게, 그러고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혼자 예배해도 주님은 함께 해주시지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 오늘 좀 빠지면 어때? 1년 쉬운 2주일이나 되는데 뭐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늘 드리는 분과 예배를 들쭉날쭉 드리는 사람과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배 시간을 전심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데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고 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확신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내 믿음을 붙잡아주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예요. 도마가 여러분 의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처음에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는 새로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도 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상처는 무슨 상처입니까? 무엇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받으셨던 상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이 박힌 그 자국이었고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옆구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었던 못자국, 옆구리에 있었던 그 창자국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상흔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상처였고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만져보라는 것이죠. 도마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 한번 만져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창자국에 찔렸다, 창에 찔렸다. 이거 한번 만져봐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십자가를 경험해 보도록 만져보도록 했어요. 도마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마는 의심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불신의 깊은 늪에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그 체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느껴지고 내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 피 흘려서 내 생명 다 바쳐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증표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반지는 내 사랑의 증표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반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부터 생생하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그 의심 많은 도마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저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만 대답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기록이 없었을 뿐이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안 했겠습니까?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주님을 새롭게 만난, 재발견한 도마는 신앙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성경을 공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처럼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 역사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저 중국 옆에 있는 그 인도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쇠뭉치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도에 성도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인도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제일 깊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기는 성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런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았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왜 다른 제자들도, 왜 다른 성도들도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저절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다 보니까 도마나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문고리 걸어 잠그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못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순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는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 잃어버리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가장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잊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어떻게 이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복받고, 이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시편 암송 우리 이 시간 한번 다른 분 어떻게 하셨나 한번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외워보시고 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5편 암송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믿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